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까지 구약성경 1016페이지,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 구약성경 1016페이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배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피곤을 이기는 법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인사말 중에 피곤하시죠? 또는 아이고 피곤하실 텐데, 이런 인사를 간혹 하곤 합니다.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피곤을 호소합니다. 아니, 어떤 분은 얼굴 표정에서 피곤함이 그대로 묻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이 많아서, 또 일이 안 풀려서, 인간관계가 뜻대로 안 돼서, 또는 뉴스를 틀어도 시원한 소식보다는 갑갑한 소식들이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피로도가 가중된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휴가를 내가지고 잠시 피곤을 식혀보려고 하지만 그 역시도 효과가 오래가지 않고 금방 제자리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오히려 더 피곤해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껏 휴가 다녀와서 하는 말이 아이고 그래 내 집이 최고다, 그런 분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통계 조사를 확인해 보니까 2017년 기준으로 나라 빚이 한 사람당, 국민 한 사람당 1284원이라고 했는데 몇 년 지나서 2021년 기준으로는 코로나 여파 등등으로 해가지고 국가 채무가 무려 1900만 원, 2000만 원 가까이 된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그 기업의 빚, 개인 채무까지 더하면 1억 가까이 된다는 그런 자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피곤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이 경제적 이유를 들어서 피곤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담을 좀 더해가지고 아기가 태어나서 우는 이유가 정말 이 1900만 원 빚을 갖고 태어나니까 운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결혼도 잘 안 하고 결혼을 해도 애도 잘 안 낳고, 하지만 그럴수록 애를 안 낳아야 될까요? 낳아야 될까요? 그렇죠. 많이 낳아야 되죠. 어떤 사람은 애를 많이 낳아야 n분의 1 해가지고 1인당 빚이 줄어들기 때문에 애를 더 많이 낳아야 된다, 이렇게 웃지 못할 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사실은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정해주신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 안에서 생육과 번성을 위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입니다만, 어쨌든 이런저런 일들로 사람들이 더 피곤하고 무기력을 호소하는 요즘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세상 조류에 휩쓸려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이 피곤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일까? 첫 번째로는 피곤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피곤을 어떤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기 전에 원래 인생 자체가 피곤함을 동반한다. 이 피곤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인생 자체가 수고로움을 포함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 피곤을 이렇게 더 힘겹게 느끼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일찍이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 때문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시면서 인생들에게 수고의 짐을 안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평생 수고해야 먹고 살 것이고 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갈, 즉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수고하고 애쓰며 살다 보면 피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법칙으로 정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며 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오히려 그 피곤을 감당할 수 있고 감내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예를 들면 군대 생활도 그렇죠. 대한민국 여건상
남자가 군대 생활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다라고 인정하면 오히려 군 생활을 할 만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여러 가지 뭐 체력 단련을 해도 이거 그래 내가 헬스한다 생각하고 건강관리한다 생각하고 물론 일반적인 것보다 좀 더 힘들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더 쉽게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막 체벌로 생각하고 일일이 내가 이거 왜 해야 돼 이렇게 자꾸 부정하고 불만 갖고 그러다 보면 같은 군대 생활도 더 힘들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사고도 치고 탈영도 하고 그런 사고가 벌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날씨와 관련해서도 그렇죠. 한여름이 더운 게 당연합니다. 한겨울이 추운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면 여름도 여름대로 견딜만 하고 겨울도 겨울대로 견딜만 합니다. 심지어 그 무더위와 그리고 추위 그것을 오히려 우리가 즐기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름에 수영을 즐긴다든지 겨울에 뭐 썰매를 즐긴다든지 여름엔 여름답게 겨울엔 겨울답게 그것을 능히 이겨낼 뿐만 아니라 즐기기까지 하는 거죠. 그런데 무리해가지고 여름에 막 너무 시원하게 하려고 하고 겨울에는 또 너무 덥게 하려고 하고 이렇게 인위적으로 그러다 보면 몸에 탈이 납니다. 실제로도 온도 차이가 크게 나면 오히려 우리의 몸이 부작용이 생기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장 적정 온도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여름에도 너무 시원하게 해도 안 되고 겨울에도 너무 따뜻하게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전에 그 몽골 날씨를 검색해 보니까 영하 42도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프리카라든지 막 더 더운 나라 보면 막 영상 또 40도가 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안 춥고 더 안 더운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우리 계절의 변화도 거기에 대한 자연의 섭리, 물론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의 이치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더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고생하고 피곤하고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건강을 줄 수도 있고 또 거기서 보람도 또 재미도 느낄 수 있고 우리의 몸도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옛날 임금님들 보면 막 하늘 같은 왕이라고 해서 너무 잘 먹고 대접받고 막 편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들이 오래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백성들에 비해서 지나치게 편하게 살려 하다 보니까 되레 일찍 죽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선 왕조 그 왕들의 평균 수명이 불과 46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여러분이나 저나 옛날 조선 임금들보다 더 오래 사신 분들이 많아요. 세종대왕도 그 위대한 세종대왕도 몇 살까지 살았냐면 53살까지밖에 못 살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세종대왕보다 장수한 사람이죠. 자, 어쨌든 인생은 다 누구나 피곤한 것이 정상입니다. 심지어 능력의 종 엘리야조차도 죽고 싶어 할 정도로 굉장히 피곤함을 호소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니까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즉 엘리야가 죽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라고 이렇게 엄청난 피곤, 피로, 심지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였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능력의 종조차도 이 세상 살면서 피곤함을 느끼는 것은 우리에게도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 그리고 우리의 인생 자체가 피곤함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전혀 피곤하지 않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 떠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바에는 우리는 이 세상 자체가 피곤하다. 우리 인생 자체가 피곤한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거기서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고 우리가 받은 혜택이 얼마입니까?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할 죄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크신 사랑을 베푸셔서 구원을 해주셨어요. 그 크신 그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종이로 삼아도 다 쓰지 못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 좀 피곤하다고 해서 불평하고 그리고 계속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월드컵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선수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그들이 얼마나 그 경기가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굉장히 그걸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축구 대표팀으로 뽑힌 것만으로도 감사한 데다가 이제 설령 후보로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굉장히 그걸 영예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뛰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그들이 대표팀의 이름만 올려도 그 경력, 그 이름값만으로도 명함에 그 한 줄이 들어가고 그들 이후에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경기 끝나기 1분 전이라 할지라도 교체로 들어가서 딱 1분만이라도 막 숨을 헐떡이며 뛸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또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나는 월드컵에서 정말 땀 흘려서 숨 막히도록 한번 뛰어봤다, 고생해봤다. 그게 오히려 자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실제로 출전을 하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 굉장한 좋은 효과로 그에게 인생에 좋은 작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 월드컵 볼 때 선수 교체해서 들어갈 때 그 표정 보세요. 막 굉장한 의욕이 충만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걸어 들어가지도 않고 막 뛰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과 비교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들과 비교한 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선수라고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겐 천국 시민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권세, 천국 시민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누리고 게다가 하나님의 일까지 할 수 있으니 우리는 그야말로 맡겨만 주신다면 큰 일, 작은 일, 기간 상관없이 우리가 열심히 의욕적으로 뛰어들어가는 적극적인 믿음의 일꾼이 되기를, 그런 일꾼의 삶을 살기를, 선수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차피 인생 자체가 피곤함이 있어서 그걸 피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인생, 기왕이면 주님의 일을 더 의욕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심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피곤한 세상을 기도로, 감사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능히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는 피곤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엄청난 은혜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피곤하게 하신 걸 우리가 생각하면 좀 아쉬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기왕이면 피곤하지 않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아쉬움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실 때 마치 시험을 이길 그런 힘을 주시는 것처럼 피곤을 허락하셨을 때는 그 피곤을 이길 수 있는 힘도 공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군대 그 훈련소 보면 아주 세상 말로 빡세게 시키잖아요. 힘들게 시키잖아요. 그 사람 잡으려고 시키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훈련을 잘 시켜가지고 그들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난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훈련을 좋은 뜻으로 시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그런 피곤함이 있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셔가지고 우리가 피곤해도 그것을 이겨내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그리고 많은 영혼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우리가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피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음을 성경은 여러 구절에서 증거를 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40장 29절에 보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할렐루야. 30절에도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자,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그리고 그 힘이 다할지라도 새 힘까지 주셔가지고 그야말로 뭐 무한리필이죠.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앙망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하고 소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시는, 피곤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새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의지할 때 주님은 새 힘을 주셔서 마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피곤을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31절 다시 읽어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실제로 독수리 보면 뭐 동물원 같은 데서 보거나 뭐 TV 동물의 세계 같은 데서 보면 특히 그 날개를 쫙 펴면 막 무서운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무려 140cm나 크게는 180cm까지도 됩니다. 2m 가까운 그 날개 편 모습. 그 날개를 넓게 펴고 하늘 위로 쭉쭉 올라가듯이 우리가 주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가지고 피곤, 근심, 걱정, 염려 다 뚫고 창공으로 날아오르듯 힘있게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 텐데, 그래서 세 번째는 믿고 올라가자는 것입니다. 믿고 올라가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그 찬양처럼 믿고 날아오르시기를,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날아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힘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힘을 주셨으니 우리가 오늘까지 버틴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언제 힘 주시나? 아닙니다. 이미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버틴 거예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힘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찬양처럼 내 모든 형편 아시고 나를 늘 돌보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바랍니다. 요나도, 그 선지자 요나도 정말 사망의 깊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나서 2장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너무나 피곤했습니다. 차라리 이게 죽는 게 낫지 않을까 할 정도로.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의 기도가 상달되어지고 그로 인해 놀라운 응답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자꾸 사람의 어떤 원한, 서운한 것,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섭섭함, 이런 것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고 아끼시고 돌보시고 나를 위해 독생자까지 주신 참 목자 되시는 너무나 좋으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생각하시다 보면,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에게 쌓여있는 모든 피로 능히 이겨낼 수 있을 줄, 뛰어넘을 수 있을 줄, 뛰어넘는 정도가 아니라 훨훨 날아오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 그 정글의 법칙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보면 아주 열악한 정글이라든지 뭐 무인도 같은 그런 데서 죽을 고생, 뭐 세상 말로 개고생이라 하죠. 그런데 이 배우들 보면 굉장히 피곤해하긴 합니다. 아주 생고생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출연해가지고 계속 방송하고 있어요. 그리고 막 거기에 출연하고 싶어 해요. 왜 그럴까요? 기대감이죠. 그런 고생길을 통해서 어떤 자신의 삶의 의욕을, 보람을 느낍니다. 아, 내가 그동안 너무 편했었구나 하면서 어떤 인생에 대한 뭔가 새로운 다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죠.
게다가 출연료가 또 굉장해요. 좀 그 특급 연예인, 그 급수가 높은 연예인들은 막 1,000만 원 가까운 출연을 탑니다. 그리고 특급이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몇백만 원씩은 탑니다. 그리고 거기서 유명해지면 또 다른 프로그램에도 진출할 수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보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피곤함을 이겨내고 그 프로그램에 더 오히려 출연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또 출연하고 싶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좀 출연료 더 받고 좀 인기 없고 또 뭔가 삶의 보람을 느끼고 자기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해서 그 엄청난 피곤을 이겨내는데,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고 상상해 보면 이 세상 무대에서 이런 피곤함과 고생하는 역할 대신에, 우리가 이 역할을 감당하는 대신에 우리는 그들이 받는 1,000만 원보다 더 귀한 걸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 일당, 뭐 연예인 유명해서 일당을 막 100만 원, 1,000만 원 받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막 이렇게 막 보람을 느끼면서 열심히 출연하고 막 그 고생을 오히려 즐기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보다 더 놀라운 그 일당을 더 초월하는 그런 은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뭐 100만 원입니까? 1,000만 원입니까? 그것은 100만 원, 1,000만 원도 아니고 100억, 1,000조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어서 영생을 얻었고 하늘 상급을 약속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 받으면 이건 세상의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능히 주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피곤, 사람들은 뭐 그거 일당 더 받는다고 좀 보람 좀 있다고 세상 사람들도 피곤을 이겨내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보다 1,000배만배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에 오히려 우리에게 오는 그런 피곤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정말 믿음으로 감사로 능히 그 피곤을 우리가 피하지 말고 뛰어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이미 엄청난 구원의 보상과 천국의 상급을 약속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의욕 없이 허덕이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의 기쁨을 자랑하고 간증하는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어차피 이 피곤한 세상은 잠깐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곳은 피곤이 없는 저 천국입니다. 저 천국은 피곤함이 없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피곤한 세상을 살아도 그 피곤을 능히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게 닥쳐오는 그런 모든 피곤함을 오늘 말씀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앙망, 즉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다윗처럼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훨훨 날아오르는 힘차게 날아오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피곤하다 하는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히 피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없을 수 없는, 당연히 우리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피곤함이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을, 그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 기대하며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능히 올라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런 우리를 바라보면서 선한 자극을 받고 주님께 돌아오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다가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어떤 수고의 대가를 초월하는 놀라운 하늘의 상급이 예비되었음을 믿고 하루하루를 또 순간순간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가 예배 이후에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계속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립니다. 정성을 올립니다. 땀과 모든 헌신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주님께 진심으로 봉헌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현장 가운데 아름다운 기적의 역사가, 주님의 놀라운 열매들의 역사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선교지에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또 탄압받는 민족과 국가들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세밀하게 보살펴 주시고 특별히 북녘의 성도들,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육관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인데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추수감사절은 지났지만 그 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구하지 못한 그런 모든 세밀한 부분까지 주님께서 세밀하게 갚으시고 인도하시고 풍성한 열매 거두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치유 인도 회복 동행하심이 이 피곤한 세상, 많은 사람들이 피곤을 호소하는 이 세상 살면서도 그것을 능히 이길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선한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길 다짐하는 우리 믿음의 심령들, 가정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 모든 가족들 영육 강건함을 위해서, 연로하신 분들, 그리고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 또 이웃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나라 이민족, 그리고 복음 통일과 북녘의 성도들을 위해 열악한 선교지와 우리 선교사님들, 또 동역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 바라고요. 은혜 가운데 신속하게 순적하게 교육관 공사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은혜로운 마무리를 위해 기도 바랍니다. 내 가족 중에, 이웃 중에 믿지 않는 자, 믿다가 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주변의 모든 도로 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기도 바랍니다. 추수감사는 지났지만 그 은혜, 구원에 대한 은혜, 소득에 대한 감사는 계속입니다. 그리고 남은 한 달, 2022년 한 달이 더욱더 감사와 은혜로 채워지시기를 우리가 계속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